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18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화를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날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팎 끝으로 민족과 민족끼리 여전히 전쟁이 난무합니다.
곳곳에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를 내곤 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징후일진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거룩함을 구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엘몬트에 세워진 한빛 장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능적으로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특별히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전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우리 성전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촛대가 옮기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저 이 땅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누워있는 윤병옥 장로님, 신수연 집사님 함께 올려드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어느 자리에 있든 누워있든 서있든 앉아있든 누굴 만나든 무엇을 먹고 마시든 모두 다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약하나 그 영은 더 날로 강건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의 깊이가 있게 하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며 병 낫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영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 날선 검처럼 예리한 그 말씀이 운동력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이 먼 옛날 이야기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만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방에 이르니 그 두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들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그가 이같이 이같이 그 그 방을 사방을 측량하니 측량하니 그 그 사방 사방 담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에스겔 42장도 여전히 40장부터 시작하는 성전의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는 좀 돌아보면 성전의 뜰 안과 밖의 문과 방을 기록했고 41장에는 성소, 지성소 혹은 골방과 성전의 외부와 문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42장에는 제사장들의 방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계속해서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성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을 꿨다고 쳐봐요. 이것도 뭐 이상을 봤든 환상을 봤든 꿈을 꿨든 하여간 여러분 이걸 봤다 그래가지고 일일이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잠깐 읽었지만 디테일하잖아요. 굉장히 상세하죠. 측량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그 숫자와 넓이와 두께와 이 길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정교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받아 적으려고 그래도 여러분이 직접 봤다고 쳐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성전의 이상을 본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의 회복을 하시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원래는 성전 회복해 줄게 이러면은 네 그렇습니까? 이러고 끝나면은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한 선지자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상을 보여주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다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읽을 때는 이게 뭔 소리냐,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숫자가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걸 하나하나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한 인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수치까지 다 따져가지고 어떤 문은 500척이요, 어떤 문은 또 500척이요, 30척이면 어떻고, 20척이면 어떻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50척의 뜻이 뭡니까? 뭐 이렇게 따지시는데요. 그걸 보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일이 성전의 회복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보다 더 갈급하고 더 애쓰신다는 게 그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잖아요. 그거를 먼저 깔고 보신다는 거죠. 측량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는 성전 회복을 하는데 사람의 기준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전을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 성전 이상의 골자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성전을 회복하느냐 그랬을 때 지난 토요일 날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심으로, 그러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주무실 방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기도하는 백성이 있어야 내가 사니까 방 하나 아니면 집 하나 잘 만들어 줄게 해가지고 니네 기도를 좀 듣고 싶어 그래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일일이. 그것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량하셔서.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건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삶의 기준이 자기들의 생각이지 말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원 성취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쏙 빼먹으려고 그랬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에스겔 8장에서 분명하게 에스겔이 책망하고 교훈하죠. 선포하죠. 예언하죠. 그러면서 심판을 막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생각해 봐요.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긴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긴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한빛장로교회는 뭐 여기 뭐 부처가 있어요? 아니면 무슨 스태츄 해가지고 무슨 상이 있겠어요? 없죠. 그럼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 교회는 괜찮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 속에 우상을 실제로 만들기도 했고요. 또 그 안에 탐심이 가득해서 자기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자기들이 뭘 만들어요?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죠. 샤머니즘적 신앙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거꾸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건물이 더 그 교회의 부흥의 기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그 교회의 진정한 기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부흥의 기준, 성장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많고 새롭게 개발을 하면 그것이 그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특히 주일학교나 그 제자 양육할 때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좋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정말 과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몰려드느냐? 아니면 자기 자식들이, 자녀들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 세상적 가치와 보상에 걸맞는 그런 스펙 쌓기에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보내느냐. 가만히 보면은요, 후자가 더 강해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여전히, 물론 대형 교회를 싸잡아서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과 탐심이 교회 안에서도 프로그램이나 심지어 목회자들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증거하는 그 말씀 자체도 때로는 자기 잘남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가 얼마나 쉬운데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그 목회자도 말씀을 증거하지만 겉으로는, 그러나 속은 점점 교만이 쌓이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쌓인단 말이에요. 목회자뿐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람들은 전부가 다 그래서 죄를 인간이 피할 수가 없어요. 죄의 그 영향력, 이 죄의 힘이라는 건 우리가 절대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죄가요, 그냥 언제 어디서나 튀어나옵니다. 본능이라는 이름 하에, 감정이라는 이름 하에 튀어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는 게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다 우상이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령이 떠나죠. 여호와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건물적인 교회뿐만 아닙니다. 사람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하면은 이게 우상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주는 실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자체가 파괴되고 다른 나라를 통해 가지고 망하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를 떠나면, 너희가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이에요. 이게 참, 이게 섞인 거잖아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막당에 가만히 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다시 멸망시키고 망하게 해서, 그리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시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성경에 얘기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킨다고요. 그것이 밖으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먼저 작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를 위함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분께만 영광 돌려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응답되어지는 것도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된단 말이에요. 열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 자체가 뭐예요? 거룩이 회복된 거잖아요. 거룩이. 그 거룩이 회복되었다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함으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은 자동으로 어떻게 될까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처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날마다 성취되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다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전을 회복하는 거를 40장, 42장까지 두루두루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여기서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는 제사장들의 방이 나와요. 제사장들의 방. 그 14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그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룩한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그대로 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성소에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백성들이 있는 그 장소 바깥들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옷이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구약의 의식적인 규례이기도 해요. 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규례이기도 하고, 그 전에 율법을,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율법의 그 제사장들의 의복 관련돼서 다 언급되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이 다시 계시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으로 구별된단 말이죠. 구별되는 거예요. 자, 이 방 안에서는, 요 제사장 방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제물을 두고
그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도 모든 공간에 같은 공간이 막이 있는데, 장소가 있는데 같은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는 구별된 장소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가를 다시 시사해주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제 오늘 신약으로 끌고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이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움인데,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사실이 그냥 가볍게 여겨질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사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자체로서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 자체가 그리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 놨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해요. 담력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이게 엄청난 두려움이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것인데, 담력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당당한 거예요. 담력. 이게 뭐 때문에요? 내 죄가 사해진 거를 확인하니까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 자체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이 뭐까짓 거 내가 못해 그거? 이런 차원으로 가져갈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나마 편안하게 안정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나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이 엄청난 십자가를 순간순간 깊이 알아라는 얘기예요.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단순한 문제 같지만 우리가 쉽게 그냥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당연히 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예배 드릴 수 있지, 내가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게, 이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담이라는 말이 나와요. 담.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 담이라고 하는 게 적들로부터 디펜스하기 위해서 담을 쌓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예요. 선이에요, 선. 근데 이것이 오늘날 성전이 회복되는 게 뭡니까? 참 성전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거 3일 동안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그 헐어버리고 난 그 성전에 대하여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함이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3일 만에 허물어 버리겠다는 얘기는 내가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여 다시 살아나리라요. 그리고 내가 성전이 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육체가 결국은 예수가 참 성전이 되셔서 그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거룩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속된 것. 그래서 예수가 결국은 담 역할을 하는 거죠.
담 역할을 해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거는, 그래서 내가 옛날 구약에는 내가 성전 어디에 있느냐, 성전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 어디라고 하는 where, 어디에가 더 강조됐지만 신약으로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거룩을 가름한다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안에 거한다면 그것이 거룩이죠. 그리고 거룩은요, 죄가 제거된 상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됐다고 증명하는 겁니까? 성전이 됐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회복되었다라는 거. 그 회복이 결국은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 회복을 준 거와 똑같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어떤 건물적인, 어떤 하나님이 측량해서 회복을 준 2차원을 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성전의 회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복된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안에 뭐가 있으려고 그래요. 자꾸 우상을 섬기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동시에 우상까지도 섬긴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교훈이 여기에 또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에스겔 8장에서 너희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다, 만들었다 말하잖아요. 이 말이 결국은 회복으로 다시 연결이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제사장의 방에 구별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의 방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재물을 두고 그거 먹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처럼 애굽의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우리는 광야의 인생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방에서 그 재물을 두고 그걸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일이 성전을 회복할 때 다 측량을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준이지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현대 교회들도 그렇고 다 기준을 뭘로 삼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기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측량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사람이 몇 명이 모이냐, 건물이 얼마나 크냐, 재정이 얼마나 많으냐, 아니면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으냐,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덜 좋은 사람이 얼마나 적고 이런 거 막 다 따진단 말이에요. 사랑이 있네 없네 이것도 다 사람의 기준으로 따라서 볼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 성전을 측량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측량하는 이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이유, 다시 오늘 말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은 다른 기준으로 측량하시는데 교회를, 그리스도가 정말 너희 교회의 성전의 머리가 되어 있느냐, 복음만이 정말 선포되고 있느냐,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느냐, 어떠한 본문을 설교를 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고 있느냐,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삶으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느냐, 구원받은 그 기쁨이 어떤 기쁨보다 더 크냐,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측량하신단 말이에요. 즉 복음의 능력이 그 교회에 있느냐, 예수만이 드러나느냐, 설교자가 설교했는데 설교자가 막 드러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이거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를 해도 각 그룹 리더들이 각자 리더를 역할을 잘 감당을 할 적에 내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느냐, 이거에 따라 다 갈린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면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직접 측량하신다는 것을,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나의 욕망을 이루는 기도가 너무 많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자기 감정에 취할 때가 너무 많고요. 말씀 공부를 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데도 그 말씀 자체가 지식으로 나의 의의가 드러날 때가 너무 많고요. 오랜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걸 울거먹고 있는 거예요. 나 때는 이랬다라고. 나 때가 언제적입니까 이제는. 그게 계급장이 돼버렸어요. 그게 훈장이 돼버렸어요. 그것 가지고 내가 성전이 여전히 하나님 임재를 느낀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40장부터 42장까지의 성전 회복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하나님은 날카로우세요. 이 말씀 자체가 혼과 영을 쪼갠다니까요. 지금 제가 이게 누구 어떤 우리 교인들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막 지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반드시 다시 성찰하기 위하여 나를 돌아보기 위하여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걸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 지금 다 그냥 요 말씀을 이 3장에 걸쳐서 전체를 갖다가 요약해서 적용을 시킨 것 뿐이에요. 저는 그냥 그대로 전달할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보통 삶이 아닙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또 그걸 위해서 돈 벌고 또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여행 갔다 오고 놀고 운동하고 뭐 그 다음에 심심하면 친구들 좀 만나고 그러고 그러다가 피곤하면 좀 잠도 자고 뭐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생물학적 생존의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 이상입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성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인생들은 전부 우상입니다. 그게 전부. 미안합니다만 저도 그 트랩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요. 늘 빠지기도 해요. 그러면 이 말씀 읽으면 막 찔려요. 찔리고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이 싸움을 평생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 뭐가 고백되는 줄 아세요? 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력을 얻었노라. 이야, 히브리서 저자가 어쩜 또 딱 맞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을 대변해서 딱 성경으로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지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 생활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참 성전이에요. 그게. 그러니 뭐만 남아요, 우리한테는? 은혜,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내 안에 의의가 나오려고 그러면 이 은혜가 워낙 크니까 탁 친단 말이에요. 너 또 들어가! 이렇게 해요. 말씀이 찔림으로 확 와닿는다니까요, 이게. 이 맛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맛을 여러분들이 정말 뼛속까지 느끼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주 기쁨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딱 살아가면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심장이 딴 게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한 겁니다. 참성전으로 회복을 하시려고 하는, 일일이 다 디테일하게 측량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캐치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성전된 자로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싶어서 이토록 피를 토하며 얘기하고 있구나. 구목사를 통해서 지금 저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구나를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회개가 터져 나올 겁니다. 그 회개가 터져 나오는 오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을 지적하며 우리 삶 또한 예수 안에 산다고는 말은 하지만 교회는 나오고 기도는 하고 어떤 종교적인 모습은 보이나 진정 성전으로서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의 열심과 마음과 사랑,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전다운 성전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고자 그렇도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깨달아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회개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성정 청결을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의의 교육하게 유익함으로 그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묵상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이 성전이 이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었노라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